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치 캄캄하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철저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나를 잊은 채 저들끼리만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1장의 본문은 참으로 무겁고도 뼈저린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 2년은 하루하루가 꽉 채워진 2년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요셉을 한번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죠. 그때 요셉은 간절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감옥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을 요셉의 1년, 2년은 철저한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눈에 요셉은 거대한 이집트의 지하에 갇힌 무력한 이방인 노예에 불과했고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답답한 현실을 담담하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나 권력자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묵묵히 기다리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의 심장부인 바로 왕실의 침실에 그것도 바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국의 번영과 인간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끄시는지 그 참된 주관자를 만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은 단순한 여러분 그냥 꿈이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꿈도 아니고 그것이 악몽도 아니었습니다. 이 꿈의 무대와 소재들, 이것들은 당시 이집트의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꿈을 보시면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올라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어떤 곳입니까? 젖줄이죠. 생명의 젖줄입니다. 경제의 근원입니다. 사회적인 안정의 1차적인 원천이자 생명선이었습니다. 이집트인 나일강은요, 하피라는 신으로 신격화돼서 숭배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피라는 말이 뭐냐면 그 나일강 자체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나일강조차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했었습니다. 강에서 올라온 암소 역시 이집트 국가 자체이자
풍요의 여신인 이시스라고 하는 그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흉측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 이것 자체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아주 끔찍한 그리고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나일강 그리고 암소를 바로 바로의 꿈의 무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거짓 신들이 결코 국가의 풍요를 지켜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홍보하시는 겁니다. 이어진 두 번째 꿈에서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파괴적인 동풍에 의해서 무성한 7 이삭이 아주 바싹 말라버리는 이삭에게 삼켜집니다. 이건 역시 캄신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꿈에서 바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이 같은 의미의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것은요, 신의 확고한 결정이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 국가의 운명이 달린 경고였습니다. 이는 거짓 우상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일강 혹은 살찐 암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일강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드는 그 살찐 암소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풍요와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는 어떤 든든한 직장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혹은 내 능력이 나의 이시스 여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침실에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그 기반이 얼마나 헛된 모래성에 불과한지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삶의 우상들, 여러분 그것이 마음속에 떠오르시거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생명선은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내 삶의 안전을 위탁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8절의 말씀에 그렇다면 세상의 기반이 흔들릴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반이 흔들릴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철저한 무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바로의 마음은 아주 극심한 번민으로 요동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극심한 번민이라는 말은 파함, 히브리 말로 파함이라는 말입니다. 내면 속에 짓눌리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불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은 이렇게 극심한 번민으로 요동쳤습니다. 그 꿈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두려워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자조차도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는 한낱 불안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즉각 이집트의 전역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만한 모든 지혜자들을 전국 각지에 방을 붙여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집이라는 기관에서 아주 고도로 훈련되어진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었고 방대한 꿈의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꿈을 해석해내는데 도 같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그 꿈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듣고는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그 꿈을 해석할 자가 그 나라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집트 최고의 전문가들이 실패했을까요? 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로는 직관적으로 두 꿈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하나의 꿈이다. 다시 말해서 단수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전통적인 해석 공식에만 얽매여서 이를 파편화된 두 개의 별개의 꿈, 복수로 그것을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답을 내놓기 전에 이미 문제 자체를 잘못 읽은 것이죠. 바로는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 점술가들은 지혜자들은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가진 본질적인 통일성을 인간의 조각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 지혜로, 지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소가 살찐 소를 먹는 전례 없는 꿈 앞에서 그들의 점술 지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꿈은 명백하게 파국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면전에서 불길한 직언을 했다가는 미움을 살까 두려워서 아주 모르는 척 하면서 권력자의 그 심기를 거스리지 않는 외교적인 처세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택한 세상 지혜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 10월에 세상은 한 인물의 죽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애플이라는 제국을 세우고 세상을 바꾼 그의 곁에는 세계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권위 있는 종양 전문의들이 모였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의료 자원,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두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췌장암 앞에서 제국의 지혜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남긴 말은 그래서 더욱 서늘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앞에서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천재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존재와 죽음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갖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논할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점술가들이 바로의 침실 앞에서 침묵했듯이 수십억 달러와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스티브 잡스의 병상 앞에서 침묵했듯이 그 침묵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 철학이 아무리 탁월해도 창조의 뜻 앞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해석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혹시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십니까? 세상의 지혜는 결코 우리 영혼의 번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 명철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해석자,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을 풀어내는 해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잡한 문제 앞에서 사람의 소리를 찾기보다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지혜가 철저히 바닥을 드러내고 바로가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어둠 속에 숨겨두셨던 카드를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올리십니다. 바로 2년 전에 요셉을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오늘 내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궁중 관리의 교묘하고 철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폄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요셉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요셉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만약 요셉이 해몽에 실패할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올 불똥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히 선을 그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요셉이 자신의 그 해몽 능력을 하나님께 돌렸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마저도 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저 왕의 비유를 맞출 수완으로만 전락시킨 이기적인 처세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관원장이 폄하의 의도로 사용했던 여기 청년이라는 단어, 청년은 히브리 말로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집트의 군사 문맥에서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지휘관 밑에서 아주 특수한 수하의 역할을 하는 격상된 종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관원장은 요셉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썼지만 실상 요셉은 외국인이자 죄수라는 절망적인 그 철저하게 무너진 그 신분 속에서도 고위 관료들을 직접 보필할 만큼 실질적인 관리자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요셉을 잊은 2년의 세월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 감옥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원망이 있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오늘 그 자리에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세상 관료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역사의 한 복판으로,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단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철저히 이용하는 것만 같아서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얄팍한 정치와 그 불공평함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이기적인 계산과 교활한 처세술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나를 옥죄고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을지라도 요셉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낼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그의 시간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겨내고 요셉의 총리가 된 하나의 성공적인 인생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 나일강, 풍요의 우상, 지식의 총체적인 총화라고 불리는 그 해석자들, 해몽자들까지도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견고한 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꿈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수에 불과했던 이방인 요셉이 그 세상의 문둥을 덮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세상의 참된 주관자이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훗날 오실 또 한 분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세상의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무력한 죄수로 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며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했고 조롱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용했고 버렸고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버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기근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처절한 실패와 같으나 그것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요 승리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2년을 묵묵히 견디며 애굽의 기근을 구원할 통로가 되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기근에 빠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 2년과 같은 응답 없고 기약 없는 멈춰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불공평한 권력과 얄팍한 처세술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서 깊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얄팍한 지혜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화려한 이집트 궁정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내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충실한 청지기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굶주린 영혼들을 살려낸 놀라운 구원의 통로를 여러분을 통해 사용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